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 시대죠? 맞나요? 네. 집집마다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네,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는 집이 없고, 이제는 이 컴퓨터 기능이 이제 핸드폰에까지 다 연결이 돼 가지고 내 그 컴퓨터에 집에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도 내 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을 내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또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전사님이 입력하면 내가 저 목포에 가서 부산에 가서도 내가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람의 모든 행위는 천국의 특수 컴퓨터 입력돼 가지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보상의 근거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참 조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천국 컴퓨터에 입력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옛날 습관, 옛 성질 그대로 살면 좋은 모습, 좋은 그림이 안 나오겠죠.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고 좋게 편집돼서 보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양자를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이제 부어져서 역사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셔야 오늘 또 교회에 오실 수 있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길도 인도하시고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성령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사역 거룩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야야 더러운 짓 더럽게 살면 안 돼. 아이들도 막 그 때묻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막 시켜주고 이제 깨끗이 살도록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는 직임을 수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근본인 곧 옛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죽이도록
해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뜨겁게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거소가 되게 하려면 죄의 뿌리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죄를 자르게 하십니다. 그를 의를 좋게 여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세상 일을 막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이 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막 세상적으로 막 좋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그전에는 막 놀고 다니고 술 먹고 고스톱 치고 또 놀러 다니고 춤추고 카바레 가고, 카바레가 제가 잘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스탠드바 가고 그런 것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이 올 때는 좀 힘들고 무거운 마음이 있어도 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탄과 마귀의 사역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마귀의 특징, 이 사단의 특징은, 사역의 특징은 세상 일 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고 죄를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멀리하고 악한 자를 가까이 하게 이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마귀의 이 특성 중에 하나는 주는 것을 싫어하고 받는 것을 좋게 여깁니다. 섬김을 싫어하고 섬김 받기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므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에, 눈에 이게 불을 켜게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서 막 못 내는 거죠. 벌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금 하는 거 이것도 아깝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이렇게 11조 하는 거, 감사하는 거, 천열매 하는 거 이런 것이 무척이나 마음을 무겁게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억누르고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섬김을 안 해도 되는데 주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세상적인 것에 큰 돈을 쓰고 또 세상적인 일에는 크게 투자도 하고 또 세상적인 일에 크게 써도 별로 아까워 생각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크게 쓰는 것, 크게 투자하는 것을요 사탄이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돈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게 합니다. 성령은 죄의 욕망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연인 혹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임을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복음 선포를 근거해서 성령은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선포하면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의 욕망을, 옛사람의 습관을 끊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여러분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말씀이 선포를 받으면 죄의 욕망을 죄로 알게 하고 죄의 욕망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일에 힘쓰도록 성령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타고난 이 죄성을 죽이고 깨트려버리고 거기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작업이고 하나님의 성화 사역입니다. 사람은 죄의 욕망을 버리거나 죄의 이 욕망을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중생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본래 타고난 이 성향으로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죄의 욕망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옛 성품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죄를 죄라고 단정하거나 거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받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불의를 거부하고 죄를 싫어하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이제는 신령한 일에, 거룩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변화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면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러분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사람에게요 호감을 갖게 되는 변화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욕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서철원 박사님 강의한 책에서 거의 도입을 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는 재물욕, 두 번째로는 유욕, 세 번째로는 자기 성취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인간의 이 본성적 욕구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런 이 본성적 욕구, 기본적인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깊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돈에 대한 집착과 성적 욕망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동일한 욕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욕망은 죽을 때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돈에 대한 욕망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고 입고 사는 거처와 모든 이 사회활동하는데 돈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법도를 떠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법도와 질서와 신앙과 인간적인 이 존엄성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돈을 얻으려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경지입니다. 돈을 최선으로 인정하며 돈을 위해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다 무너져도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탐심과 이 탐심을 예수 이름으로 탐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복음을 선포받음으로 탐심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붙잡는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로 성화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돈에 대한 욕망처럼 두 번째 욕구는 성적 욕구인데 성적 이 욕망도 사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욕을 해결 방안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 제도 밖에서 성적 욕망을 성취 대상을 이렇게 버리고 그 성취를 위해서 시간과 계획과 또 힘을 동원하고 그러나 욕망을 충족하여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지 못해서 그 대상을 확대하기를 바라고 그 욕구가 쉬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옛 성품, 옛 욕망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 물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근본적인 물욕과 성욕으로 관련하여 온갖 죄악이 생성되고 온갖 죄악이 이 두 가지 이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온갖 죄악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근본적 욕구 중에 하나는 자기 성취 욕구가 있는데 재물욕과 성적 욕망을 벗어나도 마지막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깊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충족 욕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 자체가 목적하기 때문에 모든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고 자기 가시를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의 이 꿈을 그리고 자기가 이 큼을 인정받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치고 또 인정받음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자기 목표로 삼고 사람이 자기를 자기 목표로 삼고 살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본성이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취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삶의 이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보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자. 이런 정신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그런 목표를 두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목표를 바꿀 수 있을까? 내가 평생 가진 목표를 어떻게 이 목표를 바꿀 수 있을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목표하는 데서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저라고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원래 청년 때는 체육관을 해서 이 대한민국이 이 태권도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여기 내가 뭐 하나 만들면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 꿈 엄청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교원에서 국교원 이름으로 뭐 양말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 태권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이런 뭐 일하면은 돈도 좀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메리아스 하나, 대한민국 코리아 태권도 국기원 뭐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서 팔면은 얼마나 많이 팔릴 수 있겠다. 뭐 별 생각도 다 해보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다 포기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고통도 많았고 괴로움도, 이 보호자 아버지로 또는 남편으로서요 많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해보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존경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 되고 이것이 성화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여러분 삶입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몇 시간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 성화는 짧은 세월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거룩한 이 언덕길을 걸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자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 1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무엇을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근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압독을 버려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려버리고 예식하는 것 버려버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말하지 말고 버려버리고 가난한 아이들처럼 순전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란다는, 믿음이 자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론이나 논리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마음을, 내 심령을 잘 다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일에 쓰시도록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화와 중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화와 중생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화는요 뭐라고 그럴까, 영적인 이 발전,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아직 중생 되었을 때는 성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뭐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요, 뭐 11조도 잘 못하고요, 뭐 감사헌금도 뭐 그냥 내킨 대로 하고요, 섬김도 잘 없고요, 봉사가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왜? 이제 난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뭐 알겠어요? 그런데 성화는 뭐냐?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서 더 잘하게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서. 성숙한 사람 어때요?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죠? 깨달아지시죠?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어떤 도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생은 거룩한 성향의 입식이라면, 이제 넣어진 거라면은 이 성화는요 거룩한 성향의 강화, 이제 뭡니까? 거룩한 사람으로 좀 힘이 생기고 더 강력한 성령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이 거룩한 성향이 강화될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은 이 영적인 병을 이제 변화시켜 건강한 그런 이제 영혼으로 만들었다면 성화는 회복의 진화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커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협력이나 동력을 받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가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게 이게 순간적으로, 거의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일은 단독적으로 하지만 성화는 협력적입니다. 인간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라 점점 잘하는. 그러니까 지금 좀 신앙생활 못한다고 너 같은 것이 예수 믿냐고, 너 같은 것은 예수 믿는 성도도 아니야, 너 같은 것은 집사도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할 것 없어요. 성화는요 점진적으로 점점 성화스럽고 성장되어지고 더 점점 성숙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했던 분은 새벽기도 하시고, 주일 못 지켰던 분이 주일 지키고, 11조 못 했던 분이 11조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강력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화의 방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화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화의 방편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봐가지고 안 돼요. 신문에 뭐 막 별 사고 나고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보고는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우리 심령을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래서 새롭게 합니다. 변화시켜줍니다. 잘못된 거 잘라냅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길로 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 보십시오. 이상하게 내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나도 몰래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어디에서 죄에서 허물에서 구렁텅이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에 빠져서 나 시험 들었어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한란날에 부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이대로 놔두실랍니까? 나를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도한 만큼 응답하시고 기도한 만큼 성화되고 기도한 만큼 변화시켜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거는 서 박사님 책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성화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성길, 우리의 혈기를 좀 죽이면 좋겠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길 날 때요, 정말 혈기 날 때요,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이 가슴에서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내가 이 성길 이기면 내가 정말 용사보다 낫고 이 성길난 이 혈기난 이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성길 날 때 성길대로 하지 말고 잠언 16장 32절을 기억합시다. 성길을 좀 죽이면서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성향으로 성화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성숙된 그리스도인,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려다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좋게 여기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상 주시는 그런 상 받는 우리 푸른 성에 성화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